추운 날씨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김민치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청년 학생들이 함께 또 찬양을 악기로 연습하면서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잘 연습하고 또 한마음과 한뜻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TMI 이런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아픈 이웃이나 동료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끼어드는 차량에 기꺼이 양보해 주세요. 이웃을 위해 골목에 쌓인 낙엽이나 눈을 치우세요. 특별히 눈이 엊그제 굉장히 많이 왔죠? 네, 우리가 더 좀 열심을 내서 또 이웃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또 작은 일에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2과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지도력의 위기. 자, 기억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번 주는 이사야 6장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도력의 위기. 왜 지도력의 위기가 생겼는지 6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60년 정도 그렇게 봉사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남방 유다를 위하여 봉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봉사를 하는 그 시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우시야 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때 소명을 받는 내용들이 또 이렇게 함께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남방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이 시기는 바로 아수르로부터 굉장한 위협을 받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도력의 위기가 닥쳐왔는가? 우시야 왕이 누군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와 다말의 후손이라고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의 동생인 아모스의 아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지만 이사야는 왕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우시야와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사촌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8대 왕이 요아스였는데 그 다음이 아마샤였고 그 다음이 우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의 동생이 누구였고? 아모스였고, 아모스의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이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촌 관계에 있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누구였는가? 역대하에 그의 행적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 나이 16세라. 16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치리했다고요? 52년을 치리했습니다. 여러분, 52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우시아 왕이 그렇게 통치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고요? 안 구했다고요?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다르게 말하면 우시아는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하고 강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나라로부터 뭘까지 받았다고요? 조공까지 받고 이름이 아주 그냥 애굽에까지 전해진 그러한 아주 강성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2절로 12절에는 또 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이후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죄짓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아주 강한 군대를 그가 만들었고 또한 큰 공사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런 업적 때문에 이름이 널리 퍼진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밑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심으로 아주 강성한 그런 나라와 왕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침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위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의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또 이름이 널리 퍼진 유명하고 힘 있는 왕이 되었는데 그가 강성해지자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일을 그가 겁없이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습니다. 늘 문제는 잘 나갈 때 발생합니다. 성공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가 교만하여짐으로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신성모독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제사장들은 이거 지금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그래서 왕이요 그러지 말라고 말렸더니 뭐 했다고요? 화를 냈어요.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 영적인 분별력을 교만하여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그를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뭐가 생겼습니까? 나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그가 즉결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쫓김을 당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뭐가 되었다고요?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겨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안 안타깝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52년 동안을 그렇게 치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의 이름을 날리는 삶을 살았는데 교만하여짐으로 결국 뭐가 좋지 못했어요? 끝이 좋지 못했어요. 사람이 끝만 좋을 수는 없지만 사람이 끝이 좋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아무리 그 앞에 삶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좋은 인물로 좋은 삶으로 기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에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끝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참남된 일을 행한다면 우리 또한 끝이 안 좋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고 귀하듯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끝이 좋은 끝을 맺을 수 있도록 또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수줍니다. 죽은 왕과 영원한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 1절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우시야 왕은 특별히 당시에 아수르가 굉장히 강했고 이 지중해 아시아 나라들을 침입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우시야는 지중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대변해서 아주 그가 주도적으로 아수르를 대항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가 뭐 했다고요? 죽은 것입니다. 이사야의 생각으로, 이사야가 생각할 때, 또 유대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일이에요? 아주 깜깜한 일이에요. 우리를 아수르로부터 그렇게 지켜주던, 아수르를 대적하던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고 앞날에 펼쳐질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특별히 요즘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정말로 고사 직전 그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몰라서 어떤 사람은 또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길거리에 나와서 정부를 향해서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막막해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이사야와 많은 유대 백성에게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아수르를 대항하고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뭘 본다고요? 내가 본즉, 무엇을 보는지 그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보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시야의 죽음을 보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그가 고개를 숙이고 낭망하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거룩함을 바라봄으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바라봄으로 그의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시아는 죽어서 빈 보좌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보좌의 임무는 바로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심판, 재판권이 그 왕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도 우리를 인도해주고 도와주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또 거룩한 마음을 또 사명을 그로 하여금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무엇을 보느냐예요. 그냥 우시야 왕의 죽었던 그 자리를 계속 바라보느냐, 여전히 고통받고 씨름하고 있는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또 미래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병서 211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가장 운반하기 어려운 잔은 빈 잔이 아니고 위에까지 가득 찬 잔이다. 가장 주의 깊게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잔이다. 고난과 역경은 실망과 슬픔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영적 생에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우리가 우시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정말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잔을 비우고 또 깨끗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 소식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6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아멘. 우시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눈을 들어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섰는데 날개는 6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발 가리고 두 날개는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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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는 그런 음성을 그가 또한 듣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봤는데도 그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가 세상의 그런 왕에 대한 염려, 실망, 걱정으로 가득하여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셨고 정말로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이사야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사야의 생각과 관점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뭘 봐요? 거룩하심을 봐요. 그 핵심,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외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결국 우시야 왕을 그들이 의지했지만 사실 우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범죄했습니다. 그의 죄로 인하여 결국 그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을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뭐가 가득해요? 아주 죄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사야와 또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왜 보좌를 보여주시냐? 이 보좌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보좌에 앉으셔서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깨닫게 하셔요. 이사야야, 아수르 겁나지? 또 우시야 왕이 죽어서 겁나지?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다? 나야. 내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다. 내가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린다. 그런 의미로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와 만군의 여호와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선지자를 부르시고 기별을 주어서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사야를 부르고 사명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그 보좌를 통하여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분의 왕권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하심을 또한 보여줍니다. 여태까지 우시야를 통하여 그 왕의 그 권력도 보았을 것이고 왕과 친밀하게 지나면서 자세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경험한 인간 왕, 인간이 가진 그런 왕이 가졌던 그 영광들, 그러나 그런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심판자이고 전하는 기별이 심판의 기별임을 그 보좌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선지자의 사명이 엄숙하다는 것을 또한 그 보좌를 보여줌으로써 이사야를 부르신 그 사명과 이사야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국제 정세, 어떻게 이 아수르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대항해야 할까? 어떤 지도자를 왕으로 세워서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해야 할까? 항복을 해야 할까? 연합을 해서 싸워야 할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특별히 이상을 통하여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왕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그 삶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진짜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참된 왕이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 정말로 우겨쌈을 당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가 우리의 삶에 진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 삶이 진정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이나 반복하죠.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내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우리 인간들과 구별되고 우시아 왕과 구별되고 또 아수르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 거룩함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거룩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봤을 때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뭐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해주십니까? 화로에서 이렇게 숯불을 가져다가 어디에 대줘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입술에 대어 주십니다. 선지자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더럽고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그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입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또 확신하게 되고 정말로 거룩한 기별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구별되이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소지입니다. 새로운 인격체. 자, 1장 18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새로운 인격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배워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숯불로 그의 입에 대주시면서 그의 악을 제거해 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듭남이 그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요? 뭐가 죽는 것입니까? 죄가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불을 대심으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는 정말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의 입술과 삶의 정결함과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런 위기 때 부르시면서 그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렇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네가 본 나의 모습처럼 너도 정말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그의 입에 숯불을 대고 죄의 사함을 그렇게 확신해 주시고 그의 입술과 삶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교훈하셨습니다. 수술수입니다. 왕의 위임장 6장 8절, 정말로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시작.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이 이사야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외적인 상황은 이랬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 우시아 왕은 지중해에 있는 그 아시아 나라들을 대변해서 아수르와 대적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군대가 유다 땅을 덮으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사실 내적인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내적인 상황이었어요. 이사야가 이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이 기별을 누구한테 전하는 거냐면 아수르에게 전하는 기별이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백성들이 마음이 완전히 완고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거룩한 삶과 정결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배도와 반역이 아주 모든 사람에게 퍼져 있던 때였습니다.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들로만 가득 찼어요. 마치 언제와 같습니까? 오늘의 삶과도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그냥 뭐에만 아주 눈을 밝혔다고요? 더 좋은 집. 지금 아주 청약 난리죠. 영끌, 어떻게라도 끝없이 오르는 그 집값, 빛이라도 돼서 당장 집을 사야 될 것처럼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로 막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전토의 전토를. 땅. 자, 지금 아수르가 뭐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지금 뭐 하게 생겼는데요? 멸망당해 죽고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이 뭐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땅. 그래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더 소유할까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의는 왜곡됐어요.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은 다 사라졌어요. 재판된 관들까지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사야가 전해야 하는 기별은 좋은 기별이 아니에요. 복받는다 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책마의 기별을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정말로 피하고 싶은 그러한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통하여 위를 보게 됩니다. 하늘을 봄으로, 보좌를 봄으로 그의 그런 마음들이 현실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밖을 내다봄으로 주변의 현실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앞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야 할지를 그가 바라보고 다짐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 그가 하늘을 바라보는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좀 깊이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몇 년 봉사했다고요?
몇 년 봉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60년 선지자로 봉사했어요. 청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년이 어른들을 향하여 그런 책망의 기별을 전하는 것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쩌면 정말로 부담스럽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부르심에 그가 응답하였고, 그는 묵묵히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다고 배웠습니까?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는 그가 그런 선지자 봉사를 할 때 그가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를 다 알았어요. 그는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선지자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고 응답함으로 그의 삶은 정말로 외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했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생과 청년들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순종하여 평생을 헌신하고 산 것처럼 우리 학생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잘 교육해야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교육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헌신해야 오랜 기간 동안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지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 또 학생 청년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경험을 결국 어디서 했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했어요?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을? 성전에서 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거룩함과 그 위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경험해야 할 곳은 어디예요?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세상의 근심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숯불을 데워서 그를 정결케 하신 것처럼 나의 삶을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할 때 우리도 이사야가 했던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을 사랑함으로 이 성전을 정말로 자주 찾아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우리도 이사야가 했던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증언 6권 332페이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꾼을 찾으시면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그분의 일꾼들을 갖고 계신다. 그 시간의 부름은 그 사람이 옴으로 응답된다. 그리하여 거룩한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외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응답이 올 것이다. 결국 그 응답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대답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복수로 사용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5군데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심을 그렇게 복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이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22절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고,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또 에레미야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 섬뜩한 호소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성경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뭘 걱정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혹시 깨달아서 뭐 할까 봐? 회개할까 봐?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해서 멸망당하게 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뭘 염려하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처럼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기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별을 거절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부르시고 여러 방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호소를 거절할 때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의 귀는 닫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눈은 또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고침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구원하실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강요해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하여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기별을 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품성들이 시정되기를, 거룩하지 못한 삶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며 기별을 전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의 시기를 놓치면, 그 은혜가 다 차면 정말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호소하신다. 누군가 마음이 완악해졌다면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결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은혜의 한계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기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거절하고 외면하는 그 기별이 있다면 그 기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거절함으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두 분씩 또는 세 분씩 우리 함께 오늘 받은 은혜를